7월 26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료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32장을 올려드립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서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아름다워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금주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장 12절부터입니다. 전부 창세기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2절을 합독하십시다. 저는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한글 성경 가지고 있는 그 한글 성경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당신께서 제 곁에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로부터 난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에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를 대며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선포하였던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에게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할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범죄 사실이 발각되면 회개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하여 변명을 잘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이 내려지지 변명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의 기록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변명만 할 뿐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와를 주셨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에게까지 은근히 불평을 토해내며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죄를 지으면 그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역,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민수기 16장 12절과 13절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주님,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내신 것에 항상 감사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망과 불평의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을 합독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그 여자가 말했다. 그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도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뱀이 아무리 유혹을 하였더라도 그것을 먹은 것은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실행한 것입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면 마귀의 길이냐의 선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책임도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주님,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자 14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축과 그 모든 들짐승들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기어다니며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뱀에게는 마귀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바로 저주를 했습니다. 마귀에 속하여 살면 회개의 기회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아무리 커다란 유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15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리고 적대감을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네 자손과 그녀의 자손 사이에 두니 그는 네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칠 것이다. 아멘. 하와와 뱀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사탄은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권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여야 합니다. 친하고 가까운 사람의 권유라고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범죄로 이어지는 관계로 엮이면 처음에는 간도 빼줄 것처럼 친해져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서로 원수지간이 되게 하십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대대로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 아무리 친밀한 사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말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인의 후손은 우리 주 예수와를 그리고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와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6절을 합독하십시다. 그 여자에게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네 임신의 고통을 정녕 많게 하니 고통 중에 너는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네 남편에게 네 갈망이 있으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죄를 범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크게 더하셨습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본래는 행복하고 기쁜 것이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시골 아낙네가 밭에서 나가 일을 하다가 아이를 출산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출산의 고통이 아주 미미하였을 것이나 범죄한 이후부터 출산의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즐겁고 행복한 것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 큰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죄를 범하면 고통이 따른다는 진리를 깨닫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남편에게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하며 인간은 인간의 자격으로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대리 집행자로서의 권세를 가질 뿐입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가 말씀하셨다. 네가 네 아내의 소리를 듣고 너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내가 명령한 그 나무로부터 난 열매를 네가 먹었으니 그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 너는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수고하고 그 땅의 것을 먹을 것이다.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후에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어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의 말이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선택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커다란 유익을 가져오는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선택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아무리 친밀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아무리 나에게 커다란 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 결과로 그가 사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북한 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반도는 원래 아름다운 금수강산인 하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남한 땅은 풍요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북한 땅은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북한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아사자가 속출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주님, 땅이 황폐해지면 사람이 범죄를 한 때문임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을 합독하십시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은 네게 자라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아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은 땅이 사람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을 일구는 수고를 하여야만 그 밭에서 나는 채소를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재학 시절에 경기도 능곡에 가서 야학으로 2, 3년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야학을 섬겼습니다. 그때 논에 가서 피살이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농사일이 얼마나 땀이 나고 허리가 아프고 힘이 드는 노동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사람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땅에서 채소와 과일이 열리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범죄한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이 수고를 하여야만 겨우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 범죄하기 전에 에덴을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19절을 합독하십시다. 땅으로부터 네가 취해졌기 때문에 그 땅으로 네가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의 땀으로 네가 빵을 먹을 것이다. 참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들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나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는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이 죄짓기 전에는 평안하였으나 죄를 범한 후에는 고난의 연속으로 변한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해서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육신과 영혼의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20절을 합독하십시다. 그 사람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었다. 하바는 모든 인류의 시조입니다. 전부 하바로부터 모든 인류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산자는 하바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고 사람의 이름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아담은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임을 알고 하바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바는 동사에서 유래했으며
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바는 인류 최초의 여인이었으며 생명을 낳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바는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분인데 그녀의 이름은 아담이 이름을 주어진 이후에 한 번도 더 나오고 더 이상 한 번만 이름을 지어진 이후에 한 번만 더 나오고 더 이상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바와 동침하매 하바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왜 이름이 한 번 더 나오고 그 이상 구약에서 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아담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연약한 것을 도와주라고 그녀를 만드셨는데 돕기는커녕 죄를 짓는 데 앞장선 것이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잘 완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아침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7가지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 파란 글씨로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이바레케카 예바 베이시미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예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예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